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 파견하시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공간 복음에서 나오는 이 품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근본의 정신은 같습니다. 곧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적인 준비와 계산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느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그 일을 마칠 만한 능력이 되는지, 예산이 되는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죠. 하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다 세상적 논리 앞에 때로는 하느님의 힘을 믿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 세상 안에서 나가는 데 있어 첫 번째는 신앙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선으로, 때로는 그것이 돌고 돌아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늘 항상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캐리어에다 짐 싸보려고 하면 저는 3일 여행 가면 4일치 짐을 싸는 사람입니다. 극 계획성이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비가 오면 하면 신발도 젖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안전을 위한 장비들을 생각하다 보면 무엇인가 덕지덕지 계속 붙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모두 너희에게 필요함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단순할수록 더 본질적인 우리네 신앙의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하느님의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 나의 삶에서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계속 더 움켜쥐려고 하는 본성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머무는 우리는 가운데 갈팡질팡할 때가 있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네 복음의 마음과 정신들이 있지만 이내 세상의 것들 안에 머무는 시간만큼 그 마음을 계속해서 흐려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빵은 먹을 것을 상징하고 여행 보따리는 필수품을 의미하며 돈은 안전과 대비책을 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계속 챙기다 보면 끝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졌다 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밀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힘은 점점 우리의 삶에서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얽어매고 풍족함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더 비울수록 그 비운 곳에 충만히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것을 건드립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움켜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보다 신뢰를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역시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고 주님을 향해서 또 결단을 내리려고 했던 그 순간 그의 마음 한구석에 걸렸던 이 작은 짐. 그러기에 십자가의 성묘하는 우리에게 새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비유를 주셨죠. 여기 한 마리의 새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새가 가는 실에 못 겪은, 굵은 밧줄에 못 겪은, 결국 나들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다라고 했어요. 비록 굵은 밧줄보다 가는 실을 끊기가 훨씬 쉽죠. 하지만 아무리 작은 집착이라도 온전한 하느님과의 합일, 하느님과의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의 궁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작은 미련이라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다면 온전한 비상, 새가 자유롭게 하늘의 창공을 날 수 없듯이 그것이 우리를 지상에 묶어두고 날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저를 비롯해서 다 그 자유를 위해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을 늘 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늘 느끼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일독서를 통해, 히브리서를 통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그때 모든 백성들이 저 하느님 목소리를 듣기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모세조차도 나도 떨린다, 저 하느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기가, 나도 그분을 대하기가 너무나 겁난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느님의 그 현현 앞에 모두 몸소리치고 두려움을 느꼈음을 표현하죠. 하지만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무서운 분으로가 아니라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한번 일어서라 라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늘 무한한 사랑과 자비, 또 무한한 그분의 신뢰를 둘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도성이 천상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곳인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구약에서 보셨던 모습이 다소 엄하고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그 엄하고 무서움은 유일신 사상, 온전히 하느님만을 오롯이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이 주셨던 어찌 보면 단호함일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신약을 통해 보여주셨던 또 다른 그 구원자의 모습은 우리가 마지막 만날 그 신랑, 한없는 사랑의 배필로서 우리의 그 바람직하지 못했던 외도와 같은 삶의 모습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신부로서 초대하고 데려오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가는 실, 비록 굵은 밧줄일 때가 저 역시도 많게 느껴지지만 그 단호함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물질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더 함께 할 수 있고 제 삶에서 당신이 늘 저와 필요한 곳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줌을 믿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비움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고 의지를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 부자 청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슬퍼하며 하느님보다 그 부를 내려놓기가 어려워 뒤로 돌아 떠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또한 오늘 파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신앙은 혼자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함께하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은 현존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님은 늘 함께하시고 현존하시고 사랑을 배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렇게 그 옆에 형제를 통해 거울을 만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른 형제를 통해 만나게 해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내 마음을 건드릴 때 그 사람의 부족함이 내 안에 있거나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식별하고 성찰할 수 있는 거울로 잘 봐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복음 선포의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하나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마지막 날
주님의 자비보다 정의가 그들 앞에 책벌할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강요하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하다 보면 거부를 당하는 경험을 체험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신앙을 권유했지만 차가운 반응을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며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봉사입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이 너무나 좋기에 내 마음에서 기쁨이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먼저 향하는 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하느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우리가 길을 떠날 때 우리들은 이제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두려움일 것이고, 또 다른 마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느님께 의지하겠다라는 하느님을 향한 더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일 겁니다. 어떤 마음이 더 들 거라 생각됩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미래를 향한 두려움 속에 더 움켜쥐려고 하는 가운데 자신의 주도권을 주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느님께 더 나아가려고 의탁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풍족함이 우리의 영성 생활을 더욱 흐리게 만듭니다. 가진 것이 많고 얽힌 것이 복잡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늘 삶의 첫 번째에 하느님을 두는 사람입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고 소유보다 신뢰를, 걱정보다 평화를 따르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안에서 인내하며 사랑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단순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